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롭고 부으시는 풍성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옆사람 앞뒤 돌아보는 소리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용병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에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명절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고 또 다음 주일 예배 드릴 것이니까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것을 찾아서 명절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예배하기에서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푸시고 평안과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복된 생활 이런 제목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는 유익과 덕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다운 삶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성도에 합당하게 제 값을 하면서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다운 삶이란 첫째로 만들며 사는 삶이다. 우리 만들며 살자. 만들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만, 우리 이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처럼 우리도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카피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창조성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도 만들며 살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28절에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이렇게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야. 내가 하는 일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창조성을 주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이 창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웃으며 살 수 있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본받아 만들며 살자. 만들며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며 살자.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역할,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며 살아야 될, 만들며 사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는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며 살자. 행복한 가정 분위기. 온 가족이 행복을 느끼도록, 온 가족이 웃고 살도록 가정의 기쁨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가정에 좋은 며느리 한 명만 들어가도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정에 그런 역할을, 가정에 이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온 가족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들은 성도의 은혜 받도록, 목사가 목회할 맛이 나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신바람 나서 봉사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꾼다고 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환경을 바꾼다고 사랑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 속에 이미 사장되어 있고 우리 속에 감겨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해서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도는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어디에 살든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잔치집처럼 그렇게 만들며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438장 4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것이나
매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러리라 한나라. 아멘. 성도는 농촌에 살아도 도시에 살아도 서쪽에 살아도 동쪽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순화시키면서 점점 좋게 만들면서 아멘. 그렇게 우리 만들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좀 분위기를 깨뜨리고 어둡게 만들고 악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행복한 분위기, 살만한 분위기, 기쁨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며 살아요. 내가 추석 명절에 다큐 공감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봤는데 베트남에서 감독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런 어떤 데서 방향을 보냐 하여튼 돌다 보니까 봤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감독을 부임하기 전까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체력도 약하고 우리는 전술도 없고 그래서 늘 축구에 변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여간 감독 해보니까 그 축구협회가 보니까 트로피가 남자들이 우승한 트로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패배의식.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면 지고 우리는 체력도 약하고 키도 작고 전술도 없고 항상 그런 패배의식에 들어있어서 축구 경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그것을 부임해서 체력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동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하게 만들고 온 베트남의 축구 열기를 하게 그때 동아시아 그 결승전 때 제가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 마치 뭔가 2002년 월드컵 때를 연상하는 만큼 거리가 막 축제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에가 환영을 받았어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 우울한 분위기 속에 패배의식이 젖어있는 그 분위기 속에 감독 한 사람이 부임해서 그 환경을 그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내가 속한 단체 그렇게 천국 같은 기쁨을 주면서 잔치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행복의 동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면 우리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잘하는 한 사람이 분위기 메이커가 되면 한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희생하면 돼요.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사람은 힘들면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를 씁니다. 연인은 사랑하다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도 인내합니다. 내가 참으면 돼요. 내가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돼요.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썩은 미랄이 돼야지. 나보다 언제나 진리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사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줘요. 우리 만들며 사십시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처럼 잔치집은 기뻐하도록 모든 공동체가 기쁘게 서로가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노력하는데 여러분 민물 개미로 한 덩어리가 되고
여러분 벌들도 하나가 되는 큰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이 힘을 합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 들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가 하는 삶이냐? 흥왕하게 하는 삶이야. 흥왕하게 번성하게 하는 삶이야.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충만해라는 말이 뭡니까? 흥왕하게 하라. 꽉 채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면 흥왕케 하는 삶, 잘되게 복되게 번성하고 만드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려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부임할 때 이스라엘을 잘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도 이 별명이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사람은 우리 지역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회사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하고 우리 가정을 흥왕케 하려고 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잘되게 그런 말이에요. 풍요롭게 행복하게 숫자적으로는 왕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쁨을 가져가게 만드는 삶이 흥왕하게 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가문을 흥왕케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날을 다 뺏지. 네가 하는 행위를 봐서는 네가 하는 행동을 봐서는 내가 모든 은혜를 다 거두고 싶지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을 다 뺏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총을 뺏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부신 땅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소돔 고모라가 다 불탈 때 롯이 잘 살아서 롯을 위해서 그 롯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멸망당한 중에도 그래도 조카 롯의 가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섰더니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76년 때문에 76년에 더 달래도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다 살고 애굽 나라에서 존경받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흥왕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로의 믿음과 고넬로의 정성 때문에 일가와 친척과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충만하게 하는, 왕성하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돼야 되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되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돼야 되죠. 그만하게 하는 자.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지고 흥함있게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가정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흥함있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흥함있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해놔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놔야 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와 관계된 것, 내 몸의 자녀, 내 몸의 토지 소산, 내가 기르는 짐승 새끼까지 너로 인하여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너를 치러왔던 원수가 한 길로 치러왔지만 네 앞에 피해서 7길로 도망가도록 내가 너의 삶을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며 살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흥황케 하는 자는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저는 이렇게 정립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면서 기뻐할까요? 내가 봐도 내가 된 예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봐도 내가 된 예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이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너의 원수라도 너 한몫시키시고,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흥황케 하는 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흥황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냐? 모든 일, 무슨 일이나 좋게 수용하며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좋게 수용하자.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아름답게.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쓴 일, 단 일, 성공, 실패,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 내가 바라는 일, 바라지 않던 일,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겪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내리막길만 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밤이 있는가면 낮이 있고, 1년을 살아도 추나 추동이 있고, 추운 겨울은 가면 겨울 여름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무덥더니 더위가 물러갈 것 같지 않더니 가을이 오니까 더위가 금방 꺾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굴곡이 없겠어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만나든지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무조건 대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불평 대신 우리 감사하며 살자. 원망 대신 우리 여러분 원망 대신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우울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똑같이 사는 인생, 희망적으로 맑은 인생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한 해석이죠. 좋은 쪽으로.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 눈으로 여러분 사람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기도 이 모습으로 대해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한 가지만 보고 다 나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나쁜 한 가지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이 절대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언제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사는 것이 모든 일을 좋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할 일을 받으면 할 일. 지금 당장에는 조금 부족하여 이런 마음 흡족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그 해놓은 일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의 눈을 가지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이 눈 때문에, 이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까지 참 사람 것이 못하고, 성도 것이 하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도 하나님은 참는 거예요. 왜? 언젠가 저 속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하면 큰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좋은 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처럼 여기면서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할 일을 좀 부족해도 언제가 큰 일 할 사람이다. 밀어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좋게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면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동체 입장에서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고 나쁨을 자기가 봅니다. 나에게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거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는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는 좀 나를 불편하게 해주고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내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좋게 좋은 면을 보고 수용을 하고, 내게 다가온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에서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나 좋게 수용하려면,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면 첫째는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모든 것이 좋게 수용이 돼요. 마음이 기쁘려면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잠언에서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요 항상 잔치합니다.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마음이 막 고민돼 죽겠고 마음이 지금 근심과 염려가 막 차는데 그 사람은 금강산에 갔다 나와봐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지. 저 경포대 바다 앞에다 갔다 나와봐요. 아름다운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지.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꽉 눌러있는데 아무리 그 환경을 봐도 좋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소를 봐도 안 기뻐요. 제가 나를 비웃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 마음이 슬프고 내가 마음이 슬프고 패배감이 들고 우울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째려보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기쁘면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걸 아름답게 보여요. 비와도 괜찮아요. 눈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먼지 가득한 고심길을 걸어가도 마음이 기쁘는 행복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돼요. 자, 모든 일을 좋게 수행하려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요, 무례가지고 정말 그 고민에 짓눌려 가면요, 여행이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가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환경도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마음이 기쁘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나 좋게 수용하려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환경은 바라보지 마요. 환경 바라보지 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앞에 환경 바라보는 저희는 낙심이에요. 무능한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마. 자꾸 못하고 안 되는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마. 우리를 온전히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 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용기가 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일어날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나 우리 좋게 수용하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잘 사는 것입니까? 만들기나 살아요.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 은혜로운 교회도 만들고 살만한 세상도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을 천국처럼 하나하나 순화시키면서 그렇게 우리 사십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롭게 사는 것입니까? 흥왕케 하는 자.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러 주변에 달리도록 나를 통해서 웃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나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흥왕케 하며 살자. 그리고 어떤 일이나 좋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오늘 행동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성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처럼 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꾸레에 하나님 복되고 귀하게 많이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인 것처럼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만들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부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고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그만하게 하고 오늘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만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하나님 주변을 그만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고 넘치고 겸손하고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나 때문에 웃고 살도록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만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세상에 굴곡이 있습니다. 명함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고 하나님 길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연휴 가운데 많은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들며 살게 하시고 내가 속하는 단체를 정말 살만난 단체로 만들며 살아가시도록 이미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이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흥왕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복 받는 사람이 말하자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합력하여서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원하이다. 아멘.